쉬는 시간에 몇 번 목사님이 이제 뭐 코멘트도 주셨고 질문도 하셨는데, 이제 배 목사님하고 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 이제 뭐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를 2시간에 한다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렇지만 큰 얼개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중간에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구약 신학자들에게 이 구약이 뭐냐 도대체, 이게 구약 신학의 핵심 질문이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오늘날 이제 새 관점이라 그래서 뉴 퍼스펙티브라 그래서 톰 라이트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신약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친유대적인 성향이 있는 로마서 해석이라든가 뭐 E.P. 샌더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구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기본적인 이제 종교개혁 루터나 깔뱅 등의 친이론자들은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것이다.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양쪽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후 1세기에도 마르시온 같은 이단이 구약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총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그 도올 김용옥, 그분이 이제 원래 한신대에서 신학 1년 하다가 동양 철학한 그분도 이제 구약 없애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둘 다 경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구약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이 정결법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서만 만약에 읽는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는 철저히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뭐 예수교, 기독교가 이게 생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그때 바울이 그때 성경을 안 썼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프리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미묘합니다. 이게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지만 당연히 기독교가 우리가 구약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역동적인 두 가지예요. 구약을 통해 신약도 봐야 되지만 신약을 통해 구약을 이해하고, 그게 동시에 쌍방의 향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왜곡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2018년인가 레위기 성결법전의 신학과 윤리라고 하는 제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중간에 목사님이 절기 얘기하셨는데, 그 제 책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키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텐트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고, 자, 거룩함의 의미 카도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분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속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홀리, 거룩하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스럽다 이렇게 보니까 성스러운 건 거룩하다. 그럼 뭐지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성스럽다고 의미, 국어사전에 성스럽다는 거룩하다 그러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카도시는 아주 쉬운 개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께 속한 물건은 성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인.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경의 레위기의 거룩함은 뭐 개토, 분리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결법전의 정신은 뭐냐면은 거룩함은 성소 안에서 제사법, 정결법을 지킴으로만 성취될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키면 성취되죠.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늘 형식, 뼈에만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예. 그래서 이 핵심적인 뭐냐, 2번 성소 밖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윤리적인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 근본에는 세상은 확정된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간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웨슬리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았다 그러지만, 제가 나중에 뒤에 있는 논문에서는 성결법전의 뒤에 있는 논문에서는 성결법전의 제사장들은 온 세상을, 피조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삼은 것입니다. 3번, 레위기에서의 거룩함은 이미 이룩된 상태가 아닌 성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에서는 별표 암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해요. 왜냐하면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바하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레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밝혔지만 레위기 19장 2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면은 다 성결법제에 있는 10계명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말씀을 주석하신 겁니다. 산상보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는 이미타치오 데이죠. 이미테이션 오브 갓.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왜 부모 닮았으니까 그렇죠. 자식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정상적인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4번 성결법전의 중요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그 다음에 첫째 선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년 규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이제 이건 장별로인데 17장은 재물 도살법부터 시작합니다. 회막 어귀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합법적으로 짐승을 도살하는 것. 이게 재물용이든 식용이든. 그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 그 개고기 식용 문제가 문제됐잖아요. 이게 식약청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오늘날 고기를 소를 잡을 때도 사실 이산화탄소로 처리해서 아프지 않게 죽여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도살하게 되면은 이 고기가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 같지만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반드시 회막 어귀로 가져와서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잡는 그 순간부터 제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배당 와서 이렇게 묵도하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오는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이게 바로 재물 도살법의 의미입니다. 먹는 고기든 재물이든 반드시 이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잡으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리고 짐승을 죽일 때도 마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권도 보장하는 것. 그래서 어미새와 새끼새 함께 잡지 말아라. 이게 아까 목사님도 서두에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논문의 그 책에 성결법전의 들짐승이라는 논문도 있는데, 그 논문은 제가 언제 썼냐 하면은 그 메르스 사태 때 썼어요. 메르스가 뭐였습니까? 낙타가 서식지 잃어가지고 동굴 그러니까 사람 이러면서 이제 그 병균이 메르스, 지금 AI, 광우병, 코로나, 이게 다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짐승 도살 자체도 하나님은 굉장히 규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18장과 20장은 성윤리가 나옵니다. A, B, A-인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야 성경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예요. 뭡니까? 어머니 하체 범하지 마라. 할머니, 이모, 의붓딸, 고모, 근친상간 금지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딸을 범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파렴치한 아버지는 자기 친딸도 범하잖아요. 성폭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18장 입장 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율법이면은 세상 법정에 갖고 와서 딸을 성폭행한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이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침묵이 더 무서운 발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딸에 대한 거는. 그거는 입에도 담지 못한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18장 입장에는 먼저 가족 내의 성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가족 밖의 성관계,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 이걸 다루고 있어요. 18장, 20장. 근데 이게 단지 성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근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장 읽어보면은 그 성관계가 불가능한 관계를 3대, 4대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를 보면은 3, 4대로 이루어진 종까지 60명, 70명이 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어머니를 범하지 마라. 의분 어머니 범하지 마라. 이게 단지 어떤 파렴치범이 가족과 근친을 상가하는 이 윤리적인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였어요. 아니 3000년 전 4000년 전에 너 누구냐라고 했으면 내가 우리 부족을 얘기하지 우리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근친과의 관계, 성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가족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압살롬, 이 다윗의 후궁을 범할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후궁을 왜 범하려고 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권력 구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은 당연히 물론 성윤리를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만 그거 이상의 사회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괄호 1번이에요. 마지막에 18장 20장 이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을 간직하고 있는 19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는 그야말로 거룩한 얘기였어요. 담론 자체가. 근데 성결법조에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 할머니 하체를 드러내지 마, 범하지 마라. 끔찍한 얘기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아까는 아주 고상한 예배 얘기했다가 지금은 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거룩함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남녀 사이의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원후 1세기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인 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답이 레위기 같지만 아니에요. 아가를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랍비 아키바가 주장한 이유가 제가 헤스의 아가도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CLC에서 거기서도 그게 나와요. 아키가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보이는 곳에서 거룩한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바로 이 성윤리, 아주 은밀한 거를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살기 원하시느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더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간음,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본인은 간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따지면 예수님은 훨씬 더 엄정한 율법을 보시는 겁니다. 욥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이웃의 아내를 쳐다본 적이 있느냐. 욥이 그럽니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죄 없다는 걸 주장할 때 자기는 간음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적이 없다. 욥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에 있는 이 간음법보다 더 엄격하게 윤리적인 걸 강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 성윤리가 십계명을 담고 있는 거룩함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테두리에서 그 18장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6조 2번 아까 그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 3, 4대 60명, 70명 가정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18장, 20장에 똑같이 나오는 게 땅에 대한 세상이에요. 이게 아까 제 논문 성결법전에 땅이라는 논문도 있는데 그게 제 성결법전에 신학과 윤리라고 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일부에.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레위기 전공자로서 18장, 20장 느끼면서 정말 성경이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기독교인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 다 고백하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 말씀에 굴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레위기 18장, 20장 읽으면서 뭐가 놀랐냐면은 그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20장 20절 보면 어떠한 구조가 있냐면은 사람이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지면 어떤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람이 못 살게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 무슨 사람의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사람을 쫓아내냐, 우리 고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지만, 제가 느꼈던 게 그 생태계 문제,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의 원전 사고에서 일본에서 그때 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이 터진 다음에 그 오토바이가 캐나다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다음에 20km 이상 되는 땅에 거주 못하고 지금도 후쿠시마에 있는 어류 뭐 수입하느냐 마느냐 일본 도쿄올림픽 때도 문제가 되었고, 제가 보는 게 야, 진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는 땅이 더럽혀지니까 결국 사람이 쫓아내는구나.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생태학적인 사상이 얼마나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지금 뭐 구제역 뭐 돼지고기 막 돼지들 막 땅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뭐 살아있는 거 막 죽이니까 피 다 썩어가지고 땅 농사짓지 못하고, 이게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땅을 그렇게 중요하시 하느냐. 오늘날 같은 뭐 현대 사회에서 뭐 농사 짓는 분만 땅 중요하다 그러지 일반 뭐 사회인들 뭐 땅이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온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신학은 어느 정도로 세밀했냐면은 단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물마저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기는 들꽃이 더 아름답다. 이 정도로 세밀한 영적인 각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소개 양식이 있어. 나는 여호와다. 19장은 39절이 나오는데 16번이 나와요. 19절에는 이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제정한 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은 50년, 안식년 7년마다 하는데, 희년 같은 게 다른 법에도 있었어요. 노예 해방하는 것들, 한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근데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대 근동, 구약 주변 세계에서는 왕들이,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그 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 최고 통치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성경은 왕이 누가 되든 안식년과 희년은 7년마다 49년마다 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절대적인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율법을 듣는 청중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몰렉 제사와 복수를 금지하는데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점을 못 치게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점쟁이를 못 만나게, 나중에 사울이 엔돌에 무당을 만나잖아요. 본인이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사울이. 근데 자기가 말년에 무서우니까 사무엘의 영을 이끌어들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쓸데없이 알려 그러느냐? 이미 현재 안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일 모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 염려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덕목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 우리가 앞일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앞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만 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복수를 금지합니다. 19장 10계명에 나오는데 부모 경외, 안식일, 우상, 신상념이, 도둑질, 하는 일은, 거짓증언, 살인, 간음, 이웃의 소유.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시각장애인에게 뭐 장애물로 와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라. 이 청각장애인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도량형, 율법. 그게 뭡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성결법전의 가르침은 약자들이 사랑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절 시인, 이 기영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시를 쓴 이유가 성결법전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밑에서 한 몇째 줄 보면은 뭡니까? 둘, 넷, 여섯, 8번째 줄.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가야 된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다는 거 아니까 막 화가 났다, 교인들이. 결국 성결법전의 가르침은 어떤 율법의 행위와 같은 외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제인데 21장은 상례, 혼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목회자가 있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겁니다. 1번 제사장의 상례, 혼례, 제사장의 자녀 문제가 있는데 제사장은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은 된다는 겁니다. 혼례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뭐 창녀라든가 뭐 이혼하 이런 거 결혼하지 말아라. 이건 물론 이제 문자적인 또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의 문제라든가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 가운데 오늘날은 이혼율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뭐 이 레위기의 율법 그대로 지키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회복시키고 해야 되는 사역이 있지만 제사장의 자녀 문제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자녀를 창녀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창녀지만 해석을 할 때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아서 뭐 그걸 못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 정도로 목회자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다. 혼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여자만 결혼해라 이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것도 이제 불연 속성이 있죠.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안 그렇죠.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늘 구약을 볼 때 오늘날 불연 속성이 있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자격이 흠이 있는 건 사실은 22장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제물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조심해야 됩니다. 성문에 대한 규정, 제사장의 가족 22장에 나오는데 아까 21장 6절, 8절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1장 6절, 8절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성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구제하고 좋은 일 이게 아니라 예배 집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이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너무 대면 예배에 대한 이 강조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뭐 화면 저기다 켜놓고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예배 우리의 삶의 이 핵심이 예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목회자가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레위기가 코로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사가 대접을 여니까 향이 올라온다 그래요. 아름다운 향. 뭐라 성도의 기도라는 기도.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과 밀가루 태웠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제2성전기 때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시스템상으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제사법은 건물이 있어야 가능한 제사예요. 건물이 있어야 소양염소 비둘기 가져와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성전 척결 사건 하지 않습니까? 짐승 바꾸고 환전하는 사람들 이게 다 성전 제사를 전제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유대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영어로 좀 어려운 말 스피리추얼라이징 영적으로 칭하는 거예요. 비록 서양염소 비둘기는 못 드리지만 시편에 보면은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제물 자체가 감사가 된 거예요. 이게 감사 자체가 영적으로 치환한 거예요. 제사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생명의 떡이다. 결국 형식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정신을 추출해내가지고 종교 정신에 이어왔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종교 제도가 사회적 현상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종교도 없어지는 것을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 예배에서 기존의 예배 형태를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거는 버려야 되겠지만 이 불연속과 연속성을 어떻게 잘 이어나가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감신대 교수님들 학교 때 만나보면은 코로나 생기기 전이에요. 그 감신대 협성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교인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죠. 성경책을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장로님들 교육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장로님이 성경책 한번 스마트폰 이렇게 하시고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장로님 뭐 이렇게 강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더니 성경책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스마트폰인 성경은 성경이 아니니까 갖고 오지 말라 그래야 될지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이 문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성전 지금 뭐 소양연수 비둘기 안 하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모델로 하긴 합니다. 베델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은 뭐 사마리아 지방 가면 이걸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뭐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회자가 거룩한 이유는 예배에 집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7조 23장에는 절기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떠한 게 있냐면 23, 24, 25가 이 동시번정의 구조로 있어요. 시간에 대한 겁니다. 23장은 7 절기, 일상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한 시간도 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 25장도 시간에 관한 종교적인 개념, 안식년, 희년. 그 24장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함의 개념은 레위기 17장 초반부에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거예요. 거룩한 회막 어귀에서 예배해라. 아무 곳에나 가지 말고 뭐 이단들 막 카페에서 막 헌금 공부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 성경 공부해라.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이기적인 사람은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렇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도 이 시간론이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샤바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추다, 샤바트, 중지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강요할 때 뭘 멈추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의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멈추질 못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왜? 내가 일을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 가난해진다고 생각.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재충전, 리크리에이션 하기 위해 안식일에 쉼을 얻고 그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쉬고 쉼을 얻고 세상 이게 아니라 내 공의를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저희가 나오지만 잡종과 함께 잡료와 함께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탈출할 때 다른 백성들도 이방에도 나왔지만 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6월절 성이 돼가지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3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야 너 어디 있었냐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왜 모르셨습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성전 척결 사건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교절을 마찬가지로 무교절 이 나중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치게 되죠. 이게 원래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원래는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누룩을 넣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 배경이고 속죄일 아까 말씀드린 초막절 그 제 책은 여러분들 뭐 수콧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천막을 칩니다. 지금도 지켜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전에 그 성서공회 민영진 총무님,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그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국어책 첫 문장이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바둑아, 놀자, 영희야, 철수야 이러는데 걔네들은 자기들이 노예였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올챙이 시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라오카의 일본의 세계적인 교수가 있어서 화라리 라이덴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하 하면은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냐면은 너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방인도 과거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류민들도 너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죄일, 이러한 절기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핵심에 있는 사건은 출애굽 해방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였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 절기법에 있는 겁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의 절기는 가을에 시작됩니다. 추수, 감사절, 우리말로 하자면 추수한 다음이 시작되는 게 가을거지 하고, 가을이 이제 신년으로 여긴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이 개신교가 이 절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사라졌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도 뭐 예수님이 뭐 수전절 나오고 뭐 6월절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뭐 맥주절 뭐 7월 첫 주에 지내지 않습니까? 조금 선별적으로 지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이에 있는 이 불연성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종교 개혁자들마다 그 이후에 뭐 오순절, 신학자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구약을 굉장히 강조해서, 어떤 분들은 폐해졌다 그러고, 이게 결국 그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른 데서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기원전 587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중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우리 같으면은 뭐 미국, 유럽 이민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저희 형님도 20대 때 미국 가서 학위받고 지금 미국에서 그 전기공학 교수하고 있는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리던 사람이 다 이스라엘 들어온 그 핵심이 뭐냐? 한 두 가지가,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수천 년이 지나도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시간관념, 말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참 덜 강조되는 게 이 기독교의 종평과 관련이 있는 이런 거. 절기, 그 다음에 신약기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6월절, 초막절, 무교절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양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들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데, 등불을 계속 켜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가로 2번, 탈리온법이라 렉스 탈리온리서에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오해합니다. 구약은 복수를 허용하는 거다, 원수를 갚는 거다. 근데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복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싸우다가 뭐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그 친구의 팔을 2개 부러뜨린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팔을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판사가 형량을 할 때 죄인의 죄만큼 형량을 해야지,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은 죄보다 더 형량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A-B-B-C-X가 있는데, 이건 좀 이제 학문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은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제가 자세하게 썼는데, A 같은 게 나오고, 거류인 본토에 나오고, B 짐승 죽인 자, C 상해, X가 클라이맥스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거는 보복과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얘기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주석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고.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주석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속옷, 겉옷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수, 동태법 자체도 무효화시키시고 다 용서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왼뺨, 오른뺨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해석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시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안식년, 희년이죠. 안식년은 이제 6년 동안 농사 지었다가 7년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안식년이에요. 제가 이제 전공이 안식년, 레위기 25장.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박사 졸업할 때 수트넘스라 해가지고 옛날 라붐이라는 영화 보면 박사 학위 받을 때 청중들 앞에서 막 교수라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이 4분 계셨어요. 스트라스부르 대학 2분, 스위스 바젤 대학 1분, 벨기에 루뱅 대학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토론합니다. 논문에. 그래서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논문 요약을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교수님들한테. 제가 안식년 논문 써가지고 7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년을 안 잡길 다행이다. 희년 잡았으면 50년 만에 졸업하는데 웃고 넘어갔는데, 안식년이 뭐냐면요, 땅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땅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지킬 수 있는 법이냐. 만약 농사 짓는 분한테 당신 왜 지금 안식년인데 농사 짓고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 뭐 삼성, 현대, 만약에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공장 6년 돌렸으니까 7년에 공장문 닫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텐데, 성경의 법은요, 단지 실정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은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도 예수님의 산상설교 책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원수 사랑이라. 말로는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는 천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일반 도덕, 철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천국의 질서를, 그 이상향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목회자는 아주 낭만주의자가 돼야 돼요. 이상주의자가.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질서를 제시하는데 바로 이 안식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과 땅과의 관계, 이게 온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니 오늘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희년은 2가지인데, 이게 노예 해방이죠. 가난해지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소가로 3번 보면은 25, 35, 39, 47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형제도 뜻하지만 동포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난해졌어요. 뭐 합니까? 처음에는 땅을 팔겠죠. 집을 팔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더 가난해지면 뭐예요? 내 자식을 팔아요.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야 되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중수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가난해져서 내 자식들도 옛날에 식모 있었잖아요. 종으로 파는데 뭔 성벽 중수냐. 그래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계속 가난해지는 관계나.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 25장 희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동포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은 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희년이 무조건 자기 돈으로 만약에 자기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스스로 해방할 수 있지만, 안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50년째에는 무조건 풀어주라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내가 가난해서 집을 팔았어요. 만약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팔았어요. 가난해서. 그러면 50년 뒤에는 그 아파트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매매의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의 수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은 부동산으로 말미암은 이 부의 축적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윤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아주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만 이게 엄중한,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논문에는 썼는데 이러한 희년 원리가 토지 공개념 나중에 이제 원칙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논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 왜 이러한 그 가난의 문제가 죄의 문제냐? 속죄를 시작해요. 희년이.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탐욕, 나만 똑같은 재화를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이제 좋은 가치가 있다면은 이러한 서로 사랑의 가치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물질의 영역까지 전파가 돼야 되겠죠. 8번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게 모든 율법이 출애굽기 법도 그렇고 레위기 신명기 법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로 결론이 끝나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순종하면 복받는 분량과 불순종하면 벌받는 분량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불순종하면 벌받는 게 3-4배가 더 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킴으로써 복받는 것보다는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떠한 말이 있냐면은 18절, 21절, 24절, 28절 보면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7번의 벌을 내리겠다. 4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에도 여러분들 이집트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은 재앙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역출애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을 때 처음에 벌을 내리세요. 팔 하나 아프게 하신다던가. 거기 근데 뭐라 청종하지 않으면 7배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은 우리를 단지 벌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듣지 않으면 7벌, 이게 4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의 결론은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는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는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법전의 마지막 결론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몸을 제단에 바쳐서 우리 불을 태울 수 없잖아요. 값을 매겨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기는 이제 결국 성결법전에 얘기하는 것은 확장된 성전인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살아라 라는 것이고, 레위기의 보편주의 쭉 나옵니다. 상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타면은 이 성결법전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이제 제사장들에도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도 우리도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인 목회자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크로이라고 하는 이 성결법전 연구가는 지금 생존하는 교수입니다. 이 성결법전을 사랑했던 제사장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제사장 그룹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단지 예배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이런 거를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끝쪽입니다. 11쪽. 제가 이거는 이제 11쪽에 있는 이 논문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교양학, 성결법전의 신학과 설교라고 하는 논문인데 2018년에 서울 방주교회에서 구약학의 성년학습대회에서 레위기와 설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겁니다. 캐논 앤 컬처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건데 제가 이 결론만 빨리 읽고 맞출게요. 성결법전의 11쪽이요? 예, 11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1쪽, 예, 제일 마지막. 여기 이제 성결법전에 이게 좀 한문적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전반부가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을 강조한다면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이러한 예배의 삶을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성소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확장된 성소라는 이념을 제시한다. 확장된 성소라는 땅에서 거룩한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성결법전의 이념은 주전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의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의와 공의 개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제사장 그룹 내에 자기 반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결법전을 저술한 제사장은 성소의 기득권만을 위해 전념을 다해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폐천상의 대상이 아니라 성소 밖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 쓴 개혁적인 인문학자입니다. 성결법전은 영 개인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 개인과 공동체, 이스라엘과 열방,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성결법전은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신학적 목회와 신학적 설교의 장을 사랑과 교회의 차원 넘어 모든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목합니다. 단지 세상이 아니라 우주를 교회의 교구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생을 말하는 바울의 사상은 이미 성결법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소수의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밀교 제의에 대한 지루하고 어려운 교본이 아닙니다. 레위기 성결법전을 탐독하면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뒤 임직을 받은 제사장들이 성소 울타리를 벗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관찰한 모험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결법전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성과 식물과 짐승,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들의 제사장적 상상력은 성소 밖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 세계까지 이르러 이들과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교향악을 작곡하고 연주합니다. 심포니아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있는 스토리의 조화를 이룹니다.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입니다. 성결법전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지 세상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만한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존재 양식에 합당하게 사회 약자와 사람에게 미물도 귀하게 여기는 낮고 겸손한 거룩함입니다. 성결법전 단지 성경에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삶을 가르칩니다. 성결법전의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탈종교의 시대, 개인과 가정과 개교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 척박한 시대에 사람의 가장 은밀한 성적인 부분부터 땅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눈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있는 뒤에 원고는 이번 7월 첫 주에 다시 영락교회 포이메네스 영성으로 다시 있는데 거기 있는 강의록을 대전에 서 있는데 그거 옮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연기에 감사드리고요. 제사와 예배. 예. 두 번째 제물과 예수님. 예. 세 번째 제물과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일단 이제 사실은 제물과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자 유일무이한 제물로 표시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종류에서는 레위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2시간 안에 끝나니까 이게 다 거기까지 못 간 건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속죄제 이런 거는 주기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너네가 수백 번 그거 해봤자 해결됐냐 안 된다. 결국 그게 인간의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을 완성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레위기를 신약에 비춰서 더 완성되게 읽으시려면 히브리서를 쭉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물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히브리서 말고도 복음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떡이라든가 세상 죄를 지어 어린 양에 다 제물에 표현되지만 그의 가장 집약적인 책은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제사와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와 예배는 당연히 예배에 뿌리는 제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라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다 러시아까지 흩어져 우크라이나 뭐 동양까지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 예배로 넘어갔어요. 회당 예배에서 바로 한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랍비가 읽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못하는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아람어 성경을 번역본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설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뭐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사를 생겨나면서 거기에 뭐 루터, 깔뱅이 찬양대도 만들고 그래서 프랑스 찬송가에는 루터가 만든 원래 시편은 찬송가였어요.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150편의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프랑스 독일 때 목사님 프랑스 클렌에 계시다니까 루터의 찬송가가 프랑스 성경 이게 아쉬운 게 개신교의 찬송도 루터 깔뱅이 만든 시편 찬송가를 다 없애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원래 시편은 찬송이자 기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연속성이 있지만 분명한 불연속성이 있다. 목사님 그 마지막에 뭐였죠? 제가 못 들었어요. 제물과 헌금. 제물과 헌금.
그 마찬가지죠. 헌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재물을 이제 소양하면서 비둘기였지만 지금 뭐 화폐 제도가 돼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헌금도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주 터부시하고 있고 때로는 속된 목사처럼 치부하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날 또 목회자의 이중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원칙적인 것은 레위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오직 제사 율법 제사 행하는 일이 예배 제사 집전 율법 교육 그다음에 뭐 환자들 신방 이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전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삽니까? 재물 갖고 먹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죽, 소재물 남은 것, 뭐 재물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은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가 오늘날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의 사립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 통합측 노회 같은 데에는 목회자 청명할 때 뭐 사례를 책임진다는 걸 서류에 쓰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물과 헌금이 그러한 점에서는 이제 연속성으로 볼 수 있겠죠. 재물이.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잉여 재물 남기는 것 같은 거를 이제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마다 교회 헌금을 어떤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이냐, 교회 경상비라든가 선교나 구제도 사실은 거기에 가장 걸맞는 역추적하는 것이죠. 성경에 완전 바울도 선교 본인은 텐트를 치면서 했지만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구제 선교비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쓴 이유도 다 선교비를 책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재정 문제, 헌금 문제에 대한 사상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울 서신이라든가 더 올라가면은 레위기까지 볼 수 있겠죠. 헨리 나우엔이 그 헌금에 대해서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얇은 책인데 기금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두란농가에서 한 건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헌금에 대한 용도나 목적이 분명하면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교인들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헌금 문제가 바로 가장 본질적인 게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제가 목사님 그 헌금과 재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헌금 문제를 신앙적인 것은 아무래도 성경에 반출해서 그 신학을 끄집어듣는 게 헌금 재정상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원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무조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어릴 때부터 읽고 방송까지 할 정도로 교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왜 유대인들이 그 재물이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볼까? 오늘 아까 견해를 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0명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왜냐하면은 사도계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 70명으로 이제 사내들인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본인이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처음에는 선교하실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일날 이제 드렸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이제 석사과정 할 때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강사문 교수님이 유대인 신학자 한 명 되고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론의 몇백 도의 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들으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너네 얘기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유대인 신학자를 모시고 온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유대교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짧게 얘기했습니다. 에티enne 트로크레메라고 하는 그 제가 공부한 아주 세계적인 신학학자였는데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유상현 교수님이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끝까지 몰린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종파에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심당 뭐 이런 사람 그것 외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뭐 떠는 사람들, 하레dim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예수님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였어. 뭐 손 씻고 금식하고. 근데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경만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교 종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또 젤롯 당은 혁명론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뭐 이렇게 귀찮은 제도가 있었지만 예수님 또 평화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신앙 노선과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논쟁 설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손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경의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학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오히려 종교를 깨트리는 파괴자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에 보면 강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뭐 홍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 무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니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의 이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상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이거 좀 복잡한데 메시아상이 그러면 신약에서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 그들은 아주 철저히 구세주였는데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은 희생하는 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대속 개념. 원래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100% 되는 사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속 개념은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야노브스키라는 학자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대속이라는 책을 썼는데 법적으로도 대속은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감옥에 가야지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기 성경에 보면은 대속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태어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희생적인 메시아상은 구약에서는 아주 소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깨버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맞아요. 예.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면 예, 맞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본안의 종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소여라고 하는 학자가 제5 복음서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서 읽어 있잖아요. 렉셔너리 우리가 성서 읽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읽으면서 스스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5복음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서 일과에서 금서로 표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저도 봤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기독교 찬양 사역자들이 퍼스트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양쪽에다 신약 성경을 한 무더기 굉장히 무더기를 크게 놨는데 1시간 만에 그 신약 성경이 다 사라졌다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숨겨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실제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 메시아 주님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저들이 이제 로마서도 말했지만 복음을 안 듣고 내 얘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 유대교인들도 계파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본주의자도 있고 개혁적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이 혈통주의자만 강조해서 그 안에 성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독교에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뭐 빵떡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근본주의자들만 유대교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도 그랬지만 뭐 로마서 9장 같은 데서 뿌리가 뭐 접붙여지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관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까 말씀하신 뭐 메시아니즘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은 워낙 분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유대교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분파가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던 목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